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의 생존 문제는 항상 평생 우리가 싸우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대비하는 일은 시대와 또 사람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언제나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고대와 중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라고 해도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무역로가 안전한가, 태풍이 부는가, 또는 어느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또 해적들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자기의 일을 예측하고 계획해야만 했습니다. 왕과 귀족들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에 누가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가, 또 외적들은 어떻게 침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예측하고 그리고 대비하며 살았습니다. 평범한 농민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올지, 흉년이 들지, 전염병이나 전쟁의 소식이 있는지 귀 기울이면서 살아갔습니다. 비록 자연재해를 막을 능력은 부족했지만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잘 알고 그리고 대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미래를 예측해야 할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이었고, 또한 세상의 큰 흐름을 알아야 할 사람들도 주로 왕이나 귀족들, 조금 더 해서 상인들에 국한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현대인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개개인들도 이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의 어떤 사건 변화가 곧바로 우리 개개인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AI의 발전이 내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 집의 경제 사정에 또 내 투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나는 어떤 기술을 배워야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모든 개개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매일 쏟아지는 경제와 정치와 그리고 세계 정세, 전쟁, 기술 혁신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그 압박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몸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는 영혼의 문제에 소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열심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가 둔해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날씨의 변화는 읽으면서 경제 변화는 관심을 가지면서 어찌하여 왜 하나님의 때는 읽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당시 사람들 사이에 서쪽의 지중해로부터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릴 것을 알고 대비했습니다. 또 남쪽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무더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자연의 징조를 읽고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나름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놓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지만
몸의 문제를 위하여, 이 땅의 생계를 위하여 분별력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56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외식한다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의도적으로 모른 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모른 채를 한다.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일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외식하는 모습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알려면 알 수도 있는데 관심과 정성을 전혀 쏟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기꾼이라는 뜻도 됩니다. 알려면 알 수 있지만 모르는, 그런 모른 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날씨의 변화는 파악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시대라고 하신 이 말씀은 56절에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단순히 한 시대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타이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고 있는 어떤 그 순간을 너희는 어찌하여 애써 무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때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사역을 했죠. 개인의 번역을 했는데, 메시지라는 책에서는 이 구절을 5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기꾼들아, 너희가 날씨의 변화를 읽을 줄 알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를 왜 읽을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왜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어떤 타이밍과 순간이 왔는데,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지금 이 시대를 분간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을 왜 인식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인류의 구원의 소망, 메시아, 그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하늘의 권세로 신적인 메시지, 신의 메시지죠. 신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들으면 아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기적을 딱 보면 압니다. 딱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놀라운 그동안 역사 가운데 이루었던 인간이 이룬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이 약간 낙심해서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이랍니다. 다른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들은 것을 알려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냥 확연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사실을 만방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세계의 역사의 끝이 도달했구나, 그것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날씨의 징조는 읽었지만
자신 앞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와서 자기가 미친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말만 그렇듯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전파할 때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애써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이것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당연하게도 우리가 날씨의 변화를 파악하고 또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여서 어떤 일을 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파악하는 것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당시 농부들은 날씨를 파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을 위한 것이죠. 이 땅의 유한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고 크게 반응해야 될 것은 단순한 몸을 넘어서서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또 그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의 시대가 열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러면 그 메시아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비유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대를 분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내용이 본문 57절부터 59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도 환기할 겸 함께 57절부터 5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공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메시아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빚을 지었다라면 그 돈 빌린 사람한테 나 못 갚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 돈이 없다, 못 갚겠다 이렇게 해서 고발하는 사람과 재판을 받으러 재판정에 가게 된다면 재판까지 받지 말고 빨리 어떤 수를 써서라도 화해하라라는 것입니다. 숨겨놓았던 재산을 꺼내서 팔아서 돈을 갚든지 아니면 종이 되겠다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빚을 갚도록 화해를 빨리 해라. 언제요? 언제 전에요? 재판정에 가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무리를 지어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돈을 안 갖고 버티다가 감옥에 가지 말라.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돈을 빌렸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를 분간하고 메시아의 시대,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비유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이 빚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갚았습니다. 안 갚았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면 감옥에서 그냥 형량을 채우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빚진 자가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몽둥이로 매를 때립니다. 왜 때립니까? 그 소식을 감옥 밖에 있는 가족들이 듣거나 친구들이 들어서 대신 돈을 갚아주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갚아주는 사람이 여력지 않으면요 그냥 매 맞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실상 감옥에 들어가면 다시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누군가가 대신 돈을 갚아줘서 나올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매를 맞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재판받는 것보다
채권자와 화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 보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빚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빚, 불순종한 빚입니다.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때는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최후의 심판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죽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빚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감옥에서 큰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한 빚은 우리가 사실 영원토록 갚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고소하고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각 사람은 마지막 한 푼까지도 다 갚을 때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1세기 고대의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듯이 사실 지옥에 가면 우리는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상황을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한 사람은 빚진 자가 갇힌 곳으로 영원토록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죠.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시대가 또한 우리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또한 한 개인의 죽음이 다다라기 전까지 우리는 빨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미에 적용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농부들보다 더 정신을 빼앗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피곤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 자연과 관련된 것이었죠. 과거의 위험은 주로 이제 자연 재해나 어떤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요, 그 자연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어떤 사람들도 참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더 시대를 탐색하고 또 시대가 흘러가는 걸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과 모든 산업이 자동화되는 거, 또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가 되는 거, 기후변화,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을수록 더 많은 고민과 에너지를,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코리아 트렌드 이런 책들도 나오고, 심지어 교회도 한국 교회 트렌드 하면서 2023년, 4년, 5년, 6년 매년마다 그런 책들이 발간되고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세계 증시도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항상 주목해야 되고요. 또 부동산이나 정부의 정책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더욱 힘써 신경 써야 합니다. 인간이 가장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가 붕괴하거나 나의 어떤 재산이 가치가 하락하거나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일보다 더 큰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는요, 바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죽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화처럼 고참 악마가 이제 후배 악마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이죠.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진리의 문제, 또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인데,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온갖 산만한 일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주의를 산만케 만들어라. 특별히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던져서 어떤 사소한 일상에 그 고민의 파묻히게 하라. 그래서 사탄이 가장 던져주는 말이 뭐냐? 나중에 생각해도 돼 입니다. 나중에 생각해도 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동안 제대로 믿어온 게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믿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다니다 천천히 나중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도 돼. 고민을 미루게 만듭니다. 대단한 유혹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휴대폰을 울리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유튜브를 보고 싶게 만들거나 쇼츠를 보게 만들거나, 그렇게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진지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두도록 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람의 주의를 분산시켜서 영적인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무관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어떤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가 메시아의 시대인데, 메시아의 시대는 역사의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경은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종말입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종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의 어떤 지점이 아니라 어떤 선으로,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끝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이 시작되었고, 역사의 끝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끝의 시대, 종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예수님의 오심이 종말의 시작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타락한 거,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타락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역사를 유지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영혼들을 그냥 끝장내시고 아담의 역사를 정말 종결시키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담이 아닌 아톰이라는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지만, 아담의 역사를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는 사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비록 죄로 이 세상이 얼룩졌지만, 모든 자들이 영벌에 처하게 됐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아담의 후손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역사를 흐르게 하시는 것이죠. 유지하고 보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 보내오셨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직접 사람으로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그 무엇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실 더 이상의 그 어떤 일은 없습니다. 이제 역사의 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래도 긴급합니까? 끝이 시작되었다는데 긴급합니까? 2000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인간의 시간관념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이틀밖에 안 지날 수도 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과거도 하나님께는 지금 현재요.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께는 현재고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현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래시계를 보십시오. 모래시계를 여러분 앞에 두고 보시면 아래에 있는 모래는 지나간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모래들이고 위에 칸에 있는 모래는 앞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 앞에 인류 역사의 모래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보고 계시고 현재도 보고 계시고 미래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래시계를 들었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래가 곧 지금 나의 모래인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보법이 다르다. 당연하죠.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디 참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2000년을 기다리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있는데 우리가 뭐 2000년을 앞으로 뭐 3000년, 4000년 지겨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짧은 생애를 보내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죽음이 곧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죽음은 곧 여러분의 세상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때는요, 뭐 중세 때는 40살 정도 살아도 노인 아니었습니까? 에라스무스가 자기의 자서전 같은데 글에 일기에 나이 40이 되니까 내가 노인이 되었다 이렇게 한탄하는 글이 있습니다. 요즘은 최장수가 116세 정도라고 합니다. 영국의 할머니가 지금 116세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살아 계셨다는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에서 84세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죽음이 역사의 종말이고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이 내 삶의 종말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고 긴 듯하게 보이지만 아주 짧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긴급한 이 시대를 우리가 분간했다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죠. 화해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신자와 비신자로 구분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해해야 하는데 화해의 방법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가득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1, 2절에 특별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1절에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 여러분의 죄에 대한 빚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빚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라는 말 아시죠? 책임을 그냥 떠넘겨 버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그 죄들을 예수님께 책임 전가하듯이 던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가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것은 곧 여러분의 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심판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넘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하여 나의 빚을 갚기 위하여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정말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뭔가를 전가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죄를 전가시켜 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판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은평시민교회 성도 가운데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구나. 세상이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아니요, 여러분이 삶이 끝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수색 쪽에 싱크홀이 이렇게 나서 좀 경찰차들이 오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여러분, 싱크홀 영상 보시면요, 그 사람이 빠져서 죽을 때에 우리 그 영상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탄이 지금 고민하지 마, 나중에 해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빨리 받아들이고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항상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2절에 나타납니다. 2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모습, 화목한 모습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화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제대로 회복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과 화해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 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아실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났던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부모의 품은 원래 기쁜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한 신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품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깃과 여러 가지 일에 만족합니다. 그러한 상황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이들이 만족할 때에 그 부모는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슬픔이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앵앵거리고 짜증내고 울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기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5장에 보면 5장의 3절, 4절, 8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것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괴로운데 웃고 다니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힘든 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소원, 소망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증거 더 주십시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이 곧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불평할 게 아니라 그냥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굶어 죽는 사람에게 뭔가를 줬다 할 때 여러분 왜 이렇게 맛없는 걸 주느냐, 왜 반찬은 주지 않느냐, 왜 음식이 차가우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라고 투덜대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 생각하지만 그 생명을 얻을 때에, 받을 때에 여러분이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안에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인내함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주신다라는 연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가져야 될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모든 걸 맡기십시오.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항상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종말의 때고 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모든 은평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